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현재 문제 사건에 터져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문제 사건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 죽음의 문제가 걸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지금 소문은 들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 부르면 된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그게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이거죠. 그죠? 주님 앞에 가서 간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 이름 부를 때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들어와야 주 이름 불러집니다. 주 이름 부를 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셨다 했으면 주 이름 부를 때 이 마귀 일이 멸해진다는 것이 믿어져야 주 이름 부르죠. 안 믿어지니까 안 부르는 것이고, 나의 죄가 예수의 피로 속해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니까 피 언약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치유한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걸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4절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우리 공간복음의 동일 본문인데 마가복음 6장 53절 56절에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6장 53절 56절. 예, 같은 내용인데 요 마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저희들이 지금 앞부분에 마태복음 14장 이 부분에서 많은 체험을 했죠. 그죠?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물 위를 걷는 기적도 보고 또 그 앞에 천국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지금 점점 눈이 열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소문이 어디로 퍼져나갔는가?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계속 그리스도의 소문이 자꾸 퍼져나갔습니다. 퍼져나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면은 병이 낫는구나 확실한 증거가 다 보여졌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도 살리고 예수님만 만나면 살아나는 그 증거를 듣고 보고 확인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거 지금 저분만 만나면은 저분 옷자락에 손만 대면은 병이 낫는단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 9장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대가지고 그 불치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미 그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지금 이걸 현실 세계하고 조금 비유를 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그렇죠. 성도님들이 이제 질병이 걸리신 분들이 불신자들도 질병 걸리면은 어디를 찾아가나요? 굉장히 유명한 데, 좋은 데를 가죠. 그죠? 소문난 데를 갑니다. 병원도 실력 있는 데로 찾아가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서울로 많이 올라와요. 지방의 오진율이, 지방병원의 오진율이 대학 병원이라도 오진율이 40~50% 된다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큰 병은 서울 가라. 저희들은 지방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큰 병은 서울 가라. 이렇게 서울의 큰 병원에 오면은 이제 오진율도 낮고 수술해가지고 성공할 확률도 높고 치유가 잘 됩니다. 지금 불신자들도 유명한 병원을 찾아서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고 또 한번 병 걸리면은 많이 죽어나가는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만 대면은 낫고 또 손만 대면 낫고 심지어는 손을 안 대도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는 일들이 막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들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만 만나면은 이 옷자락에 혈류병 걸린 여자처럼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는다는 그 믿음들이 이렇게 막 온 것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제 이거 눈이 좀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이름 불러보시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좀 비참하구나 이런 게 자꾸 보여집니다. 실망하시지 마시고 그것이 응답이에요. 나의 비참한 상태 이걸 하나님께서 먼저 들추어내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손대기를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손대게 허락해 주시고 성함을 받도록 해 주셨어요.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올려라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올려놨는데 그거 바라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지금 불뱀한테 물렸으면 약을 발라줘야지. 그렇잖아요. 독을 먹었으면 약을 줘야지. 상처에 약을 바르든지.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를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전쟁 칠 때 밤에 가면 몰래 기습작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 몰래가 불 켜고 고함 질러라 이런 거를 시켜요. 군사 300방에 앉아놓고 밤에 가가지고 하필 또 밤에 가라고 시켜요. 많은 수만 명이 몰려왔는데 다 보내버리고 3만 명만 데리고 300명인가 3만 명 데리고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밤에 불 켜고 호롱불 켜고 막 소리를 내라 그래요. 이 상식적인 사람은 지금 이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전쟁 이기셨어요. 놋뱀을 바라보라 할 때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무슨 소리는 지금 병을 주고 병원 입원시켜가지고 약을 먹고 불뱀 그 뱀 물린 자리는 약을 바르고 독 퍼졌으면은 해독제를 먹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해는 안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죠.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주 이름 부르는 거, 주님 바라보는 거. 가장 쉬운 건데 그거 하기 싫어요. 그거 하기 싫고 약을 찾아 먹고 싶어요. 막 유명한 명의를 찾아가지고 막 약을 찾아 먹고 싶죠. 인간의 심리가. 하나님은 그냥 바라보기만 해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그거 한 가지요. 온갖 마음과 성품을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라. 요거 한 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 그 후에 모든 것이 다 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은 사랑은 안 하고 그 후에 모든 것은 달라고 그걸 간구로 막 하는 것이죠. 그죠?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54절 보시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문제 사건 터지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으러 막 돌아다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병만 걸려도 막 찾으러 돌아다니죠. 이 병원이 잘하나 저 병원이 잘하나 막 이래가지고 막 찾으러 돌아다니고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내 위로할 사람 찾으러 막 돌아다니고 또 내 마음에 위로할 것을 찾아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마음에 위로할 거리를 다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어요. 거기 가서 위로를 얻다 보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위로만 되죠. 잠깐 기쁘죠. 잠깐. 세상에 주는 것 잠깐 기쁜데 그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인간은 가장 껍데기, 비상적인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마라.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안 터뜨리면 되잖아. 문제 없으면 되잖아. 이 마귀가 계속 그런 생각을 주는데 문제 안 터지면 그건 문제 없나요? 그 문제 숨어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가요?
깊은 곳에 숨겨놓고 꺼내보지 못하는 이유가 주인을 아주 악한 주인을 만났어요. 그런 것이죠. 좋으신 주인 만나면, 좋으신 아버지 만나면 다 꺼내놓으면은 하나님 해결 다 해주십니다. 아무리 불뱀에 물려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죽어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준 것이죠. 무엇을 믿는가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간구하는가요? 내 마음속에 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손만 대면 낫겠다 이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이랬어요. 예수님한테 무엇을 요구를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그 옷자락에 나도 손을 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간구가 간절히 구한다는 것이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무엇을,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어디 계시다 말을 듣고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와가지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병자를 막 아무데나 갖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 그 사람 옷 가에 손이라도 대달라고 막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현재 문제 사건에 터져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문제 사건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 죽음의 문제가 걸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지금 소문은 들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 부르면 된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그게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이거죠. 그죠? 주님 앞에 가서 간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고 주 이름 부를 때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들어와야 주 이름 불러집니다. 주 이름 부를 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셨다 했으면, 주 이름 부를 때 이 마귀 일이 멸해진다는 것이 믿어져야 주 이름 부르죠. 안 믿어지니까 안 부르는 것이고, 나의 죄가 예수의 피로 속해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니까 피 언약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치유한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걸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 보시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대기를 간절히, 예수님께서 나한테 손 대기를, 내가 또 내 그의 옷자락 잡기를 예수님이 나한테 손대 주시기를 간구를 해야 되는데, 주로 무슨 기도를 많이 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무슨 기도를 하는가?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에게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재물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재물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재물 앞에 가서 구하죠.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재물을 섬기게 한 그 주인이 내리는 지령인 것이죠. 너 지금 목숨 이제 네 곧 아파 죽는다, 이제 밥 못 먹으면은 직장 못 가면은 굶어 죽는다, 이런 이상한 상상을 넣어줘가지고 굶어 죽는다. 내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네 몸 지금 내일 가서 뭐 입을래? 요런 지령을 마귀가 계속 내립니다. 근데 그 마귀가 내 눈에 마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재물, 경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경제 뒤에 세상 영광, 세상 시스템, 사탄은 세상 풍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목숨과 몸을 위해서 간구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내일 오늘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간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간구했는데 안 와. 뭐 먹을지 뭐 입을지 이거는 하나님이 구하지도 말아야 해. 이렇게 막 안 줘.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 혼자 삐지지. 삐져가지고 하나님 왜 내한테 응답을 안 해주노? 그런데 이제 유교 사상에 잡혀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저 멀리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역시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어느 놈이 와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내 심정 속에서 막 합니다. 그런데 이걸 놓지는 또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도 믿어지니까 이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6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몸과 자기 목숨과 몸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분 앞에 가면 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 근데 그분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옷자락만 돼도 병이 낫는 그 능력은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래. 믿음이 너 병을 고쳐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예수님한테 가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구한 것이에요? 생명을 구한 것이죠. 생명.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지금 그죠? 우리가 지금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내 병이 낫기를 구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젊을 때 옛날에 시장에 가면은 그 약장사들 있죠. 약장사들. 그래가지고 막 안전뱅이 낫는 쇼를 해요. 안전뱅이 낫는 쇼를 하고 가짜 약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이 약 먹으면은 이 사람이 금방 좋아졌다고 옛날 촌시장 가면은 그런 쇼를 하는 장사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사꾼을 보고 어떤 순진한 아저씨가 자기 아버지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반신불수된 거를 된 아버지를 진짜 얻고 와서 그 시장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약장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도망가더라고. 같이 쇼하던 사람하고 다 짐 챙겨가지고 도망가요. 그런 그 가짜에게도 가고 싶어 가가지고 막 구하죠. 이 지금 쇼인데도 그 쏘가가지고 막 자기의 갈급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들었어요. 병자도 낫고 죽은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그분이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 앞에 가서 간구하시는데 무엇을 간구하셔야 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하라고 하는데 너희 구할 것을 네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 오면 얼마나 좋겠는가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귀신 다 쫓겨나가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 쫓겨나가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수 이름 불러도 안 쫓겨나가는 일이 있어요. 흑암이 꺾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꺾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금방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다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절히 구할 것인가.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되는데
근데 말씀해 보시면 이 구하는 심령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주셔야 되는가요? 이 간구하는 심령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셔야 되는가? 스가랴서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언약 가진 자들에게 먼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그러면은 지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해서 사죄하는 심령이 간구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찌르고 죽일 때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출애굽할 때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이. 자기 맏아들 다 죽으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통곡이 크겠습니까? 그죠? 근데 나의 죄를 바라볼 때 그런 그 심정, 내 죄가 심각하구나 애통하는 심정, 이 심정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애통하는 심정, 그리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거를 구하는 심정, 간구하는 심령, 이걸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내 속에 애통하는 마음,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 사죄의 은총, 이거를 구하셔야 됩니다. 말세 시대 때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말세에 내 영을 물같이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그때 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요?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많이 구하시죠. 그죠? 이 성령 충만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정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들은 말로 알고 소문으로만 알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찾아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가지고 실제로 예수님한테 가서 자기 문제를 고침받는 증거를 받아온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에서 소문 많이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주의 능력과 모든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성경 구석구석에서 확인하셨습니다. 소문을 귀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귀에 들었습니다. 이 소문, 들린 소문, 그 소문에 역사하신 그분을 찾아가지고 지금 막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나를 구해달라고, 나한테 옷자락이라도 돼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속에 그런 나의 죄를 깨닫고 그분 앞에 가면은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심령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진단을 해보셔야 되죠. 그죠? 이 앞에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실 때에 제자들에게는 물 위로 걷다가 빠진 베드로 보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앞에 지난주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작다고 표현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완전히 믿음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고 아주 작은 그 아기처럼 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서 누구를 섬기는가? 재물을 섬기는 상태. 그래서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맨날 이런 염려하고 근심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때 심령이 올 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 실질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증거 속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셔야 된다. 그것을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구하는 그 심정,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분명히 예수님한테 가면 다 나음을 얻는다고 약속의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간구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병이 낫는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내한테 약속으로 들어오면은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사무엘하 7장 27절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시면 27절 다윗 왕 그러면은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그죠? 하나님 종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18절부터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은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약속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7절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는가요? 약속을 받을 때 생기는 약속을. 그죠? 내가 네 집을 세워가지고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나요? 안 되어졌나요? 받을 때 다윗이 이거 받을 때 아직 안 되어졌잖아요. 그죠? 약속만 받은 것이죠. 약속. 애들한테 엄마 시장 갔다 올 때 과자 사줄게 이렇게 약속하면은 애기들이 뭘 기다려요? 엄마가 시장 가서 과자 사올 때까지 기다리죠. 기다려가지고 과자 사오면 기쁘죠.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받은 약속도 없고 약속 붙잡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 뭔가 내 거는 해결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어요.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네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간구할 마음이 생긴 것이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라. 먹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아 한다고 또 안 구한다. 또 기도를 또 안 해버려. 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없어서 오는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겨서 오는 문제인가? 재물을 섬겨서 오는 문제예요. 몸을 섬기고 목숨을 섬기고 재물을 섬긴 결과로 염려와 근심 걱정이 계속 오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섬겨야 되는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구할 심령을 은총을 주시고 간구할 심령을 주시면 약속이 나에게 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내 귀에 약속의 말씀이 들렸죠.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고 다 끝내셨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희미하게 들릴 거예요. 희미하게 들린 이 말씀이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귀가 계속 빼앗아 가니까 이거는 내한테 별로 가치가 없게 보여요. 자꾸. 가치가 없고 또 다 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죠? 내한테 가치 있게 안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는 이 모든 신학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독론의 베이스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 다 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 하세요. 붙잡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그죠? 이 말씀이 실제로 내한테 들어와가지고 성취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죠? 다윗에게 네 후손이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네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되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서 자기에게 직접 성취되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후대에게 지금 역사하셔서 지금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졌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 믿는 자 여기까지 전달이 되어졌다면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응답을 지금도 받아 먹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응답이죠. 생명의 응답. 영원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응답을 지금 아브라함은 받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시대 때 나 부자 되고 나 옷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는 그 당대에 끝나는 것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요?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지금도 성취시켜주고 계시는 것이고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씨로 말미암아 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또 새로 주신 것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 이삭 불러서 또 하시고 이삭하고 약속한 거 야곱 불러가 또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 노아 불러가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노아에게 또 하시고 믿음이 가진 자한테 다 동일하게 요셉에게도 또 약속하시고 믿음 가진 사람은 다 동일한 약속을 줍니다. 네 씨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받은 자, 지금 다윗이 그 약속을 받은 것이죠.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다윗이 그래서 내가 이것을 구해야 되겠구나 간구하는 마음이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찾아서 정신없이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돌아다닐 때에 내 귀에 들려지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것이 내한테 가치 있게 들려지는 일들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내 인생에 가치 있게 보여야 그것을 구하게 되죠. 그죠? 내 눈에 지금 돈이 가장 가치 있어 보이면 돈을 구하게 돼 있어요. 돈 구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내한테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문제가 왜 왔는가요? 그걸 다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마귀한테 따라다니면서 마귀하고 편을 먹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마귀한테 받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서 그걸 다 들춰내가지고 거기서 회복시켜주고 그 죽음에서 부활시켜주는 그 사실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지금 마귀를 빼버리니까 하나님 내한테 문제 주고 하나님 내한테 이 문제 주고 저 문제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 관계 다 멀어지고 그분 앞에 가서 간구할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줄 테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막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아시죠? 내한테 필요한 거 아시죠? 한번 해주세요. 예, 그거는 또 점잖은 표현이죠. 깊은 데 속에 들어가면 한번 해주나 안 해주나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하나님 내한테 응답해주면 내가 네 믿어주고 응답 안 해주면 너는 역시 응답 없는 거짓이니구나. 이런 얘기를 차라리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 내한테는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 있는 거 진짜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따지는 게 낫다고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또 성도님들 너무 점잖해가지고 착해가지고 원망하지 마라, 불평불만하지 마라, 사랑하고 용서해라 이런 데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원망 안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시고 사람한테 가가지고 용서해주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시는데 그렇게 생각대로 안 되어집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원망은 저 뒤에 숨겨가지고 꽁꽁 감추어뒀죠. 불평불만도 저 뒤에 숨겨가지고 꽁꽁 감추어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을 못하고 간구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저거 구하다가 365일 다른 걸 구해. 계속. 그래가지고 365일 다른 걸 구하면은 하나님은 365일 다 응답해 줄 수 있어요.
받았는 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는 간구할 마음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나한테 성취되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자인 것이죠. 지금 내 인생이 무언가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계시다면은 소문은 지금 바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나의 모든 병이 치유되어진다.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소문은 바로 들으셨어요. 약속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어요.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한테 직접 손을 대가지고 성함을 받는 그 응답과 증거를 받으셔야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에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에서 물질계를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고 내 삶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생각의 변환이 일어나야 주님 앞에 간구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의 약속과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처음에 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셨고 오시겠다고 약속하는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내가 진짜 과연 다윗처럼 간구할 마음이 생길 정도로 중요한 약속인가? 나한테 별로 안 중요하게 보인다면 아직도 내가 재물과 목숨과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서 지금 현실 세계에서 확실한 응답, 증거, 예수님이 눈에 보이도록 죽기까지 살아나신 그 증거가 내 삶에서 죽어도 살아나는 그 응답이 실제로 몸이 성해질 때까지 예수님 찾아서 돌아다니시는 거죠. 그죠? 소문만 듣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소문만 다 들어서 예수님 만나면 병 다 낫는다 하더라. 소문만 듣고 안 가가지고 손 안 대면 못 낫는 것이죠. 소문 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가는 거 막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가가지고 나한테 손대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안 찾아가서 간구할 마음이 없고 애통하는 심령이 없고 그의 나라와 그의는 구하지 않고 다른 거를 계속 구하고 그런데 그것도 자백하지 않고 혼자 실망해가지고 기도를 멈추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계속 말씀을 한번 붙잡으셨다면 끝까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목숨을 두 주인 중에 재물, 목숨, 몸을 위해서 계속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구할 거, 내가 필요한 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구하는 것을 간구하면 원하는 대로 들어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네 구하는 대로 다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면 아니 마음과 생각 말고 돈을 줘야지 구하는 걸 줘야지 구하는 걸 안 줘. 뭘 주시는가요? 지각을 줘요. 지각을.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지각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때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나한테 지각이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몸을 좀 지켜주면 좋은데 우리 집 재산이나 건강을 지켜주면 좋은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와 근심, 걱정,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염려, 근심, 걱정이 몸이 다 깨어지고 현실 세계에 문제 오는 통로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각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불안과 두려움부터 해방받으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캄캄한 길에서 나오는 길이 그때 보여요. 너무 사람이 이제 너무 실망해버리면은 길이 안 보여요. 마귀한테 딱 잡혀버리면 캄캄한 중에 잡혀버리면 아무 길이 안 보입니다. 두려움에 잡히면 길이 안 보여요. 내가 너무 큰 염려, 걱정에 잡혀버리면 나올 길이 안 보입니다. 여기서 해방을 받으셔야 지각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빠져나오는 길이 생기고 언변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나를 대적하는 놈한테 반박도 할 수가 있어요. 지각이 있어야 돼요. 무슨 지각이 있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지각. 하나님의 지각, 그리스도의 지각이 내 속에 회복이 되어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마음과 생각에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요?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뭐 마실까? 아주 맛있는 거 줘요. 마시면 기분 좋지. 그걸 24시간 먹나? 배 터져 죽습니다. 24시간 맛있는 거 계속 배 터져. 비만 온다고. 잠시 잠깐 행복한. 뭐 입을까? 아주 내 좀 마음에 드는 옷 하나 골랐어요. 잠시 잠깐 기분 좋은 거지. 그 옷이 낡아. 유행이 지나요. 또 다른 근심 걱정 그리움다. 더 좋은 옷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네. 이렇게 또 빠져버려. 세상이 주는 것. 그런데 하나님 주는 거는 하나님의 지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 사건 앞에 가서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을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하나님 주신 평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각, 지혜, 지식, 명철, 슬기로운 생각 주십니다. 언변과 구변과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부활하셔야 되죠. 그렇죠? 계속 맘만 박혀가 죽어보고만 내 마음 다 비워버리고 죽어버리고 텅 비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인을 모셔야 됩니다. 자꾸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소지하고 이러면은 7 귀신 더 들어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시는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간구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 약속을 붙잡고 간구할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지금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신 것을 지금까지도 응답으로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이 나에게 왔어요.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실제로 현실 세계에 응답을 받으시고 증거를 받으셔서 죽어도 살아나는 우리 오전 메시지에 이틀 죽었다가 3일째 살아난다는 그 호세아서 말씀이 하나님이 고통 안 주고 딱 살려주면 좋은데 그게 할례 받는 거죠. 할례는 표피를 약간 잘라서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해요. 죽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제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고통은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고통 가운데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을 체험합니다.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러나 그 고통은 실제로는 죽어야 되는 고통인데 죽지는 않아요. 할례 받는 고통 정도는 지나가야 불신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고통 받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고통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바뀔 때까지 싸우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도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강구할 수 있는 마음, 강구하는 심령, 주님께서 나한테 손대주면은 반드시 성하게 되어질 거라는 그 믿음 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 받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